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첫 주일을 예배로 올려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올해 표어인 기도로 일상을 돌파합시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일상을 돌파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를 봐도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또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예인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작년 한 해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그리고 예스24, 지마켓 등 많은 소위 잘 나가는 회사들이 정보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 유출 사건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또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더 화를 내는 것은 정보가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때로는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더 많은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편 어떤 기업은 실수나 잘못을 경험하고도 이걸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대처하는 가운데 물론 실수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업이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이라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문제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어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감소하고 전량 교체하며 적극적으로 사과해서 삼성의 이미지가 추락할 뻔했으나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신뢰를 얻고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섰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늘 평안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나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하고 이것을 지연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항상 모든 문제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실을 감내하고도 돌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반드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를 특별히 기도로 일상을 돌파하자라는 이 표어를 잡았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이 그냥 올 한 해 바뀌어서 표어가 이거구나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표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안고
그냥 한 해를 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돌파를 하려면요, 먼저 돌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돌파가 국어사전을 보면요,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로 돌파를 많이 언제 사용하냐면 군대에서 전쟁할 때, 어디 적진을 돌파했다, 이럴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때 축구 선수가 수비수를 돌파하고 골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뉴스에서 다룰 때 정면 돌파하며 기업이 우뚝 섰다, 이런 다양한 곳에서 돌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돌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쉬운 일에는 돌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주로 저항이 강력할 때 돌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앙의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강력한 마귀의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돌파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약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거는요, 문제가 터지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약이라고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뭐 김치국물이나 뭐를 옷에다가 쏟아 보세요. 그러면 그 옷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일단 적셔서 해야 빨리 빨립니다. 이거를 그냥 하루 놔두고 이틀 놔두고 한 달 놔두고 두 달 놔두면 더 빨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강력한 진을 치면서 점점점 그것이 나중에는 돌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취미는 죄가 아니지만 취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나중에 취미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취미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취미 활동하느라, 여행 가느라, 낚시 가느라, 친구 만나느라, 뭐 골프 치느라 주일도 빼먹고 나중에 아유 이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해도 그때는 어때요? 이미 내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다 이런 중독들이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이거 그만해야겠다 하면 끊어지지만 이게 나중에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은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거기에 진을 치고 강력하게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은 냅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생활하듯이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곪고 골마서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돌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삶을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큰 사건이 터졌으면 다윗이 바로 엎드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개월 동안 평안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해서 그래요. 오히려 평안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깨닫고 엎드렸을 텐데 이 평안이 다윗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많은 외세의 침략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싸우려고 해도 지리상 주변국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일본이 쳐들어오고 막 중국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가
주로 택하는 게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화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적군이 문에 정말 군사를 일으켜서 코앞까지 다가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화친이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적이요 막 성을 부수면서 수도까지 가까이 오는데도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왕이여 이러지 말고 우리가 화친합시다. 그러면 현명한 왕들은 어때요? 그 신하들의 목을 베요. 왜요? 지금 화친할 수 있는 상황도 상황이 있는데 이걸 이미 넘어버렸어요. 적이 부수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화친하자고 하면 같이 힘을 막 모아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인데 자꾸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화친을 거론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하면서 딱 백성들을 결접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의 가장 암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우리가 아니에요. 나니까 내가 돌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다른 한편에 뭐가 있어요? 꼭 돌파할 필요 있어. 지금 평안한데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이런 평안을 조장하는 나의 마음이 돌파의 가장 큰 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전날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죄의 진에 강력히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다윗 다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강력한 죽음의 진을 통해서 그 인류 누구도 이 마귀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진들이 다 부서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돌파하러 오셨어요. 그 누구도 돌파하지 못한 마귀의 강력한 진을 부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의 강력한 진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돌파하려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돌파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정작 묶여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마귀에게 돌파하려고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돌파하려고 시도를 안 했어요. 왜요? 마귀의 강력한 진에 자신들이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가르쳤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 누가 넣었을까요? 마귀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옥 가고 있지도 모르는 그 무지의 그 꽉 진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오히려 고민합니까?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들의 돌파의 목적은 뭐였어요? 로마에서 돌파되는 지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로마에서 돌파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요? 너희는 영적으로 지금 묶여 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돌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무리 표어를 내걸어도 내 삶 가운데 영적 돌파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돌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서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적어낼 기도 제목이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분명히 제가 아직 저 안 봤어요. 또 목사님 제 거 보고 이런 설교 아니에요. 아직 제 정부에 그대로 그냥 보관해 있고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혹시 안 적어내셨으면 적으셔서 다시 1층에 가면 기도함이 있어요. 기도함에 넣으세요. 인생 가운데 목사님 저는 너무 평안해서 적을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해서 평안하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주님과 동행도 안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평안하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돌파하려고 시도조차 안 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가 쫓아온다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죠? 야복강에 가서 돌파하는 기도를 해요. 목숨을 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저 죽이세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0년 동안 넘은 에서와의 이 분열의 영이 깨지면서 돌파가 쫙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이 세겜 땅에 올라가서요, 10년 동안 평안히 거했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요. 늘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더 훨씬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세겜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너가 세겜 땅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일으키셔서 고통을 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요, 그때 모습도 보면 그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에서 때는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디나 사건 터지고 나니까 막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 책망하고요, 너 때문에 내 안위가 어렵다고 자기 안위나 걱정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 때가 위기였어요? 세겜 때가 위기였어요? 세겜 때가 훨씬 위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평안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1년 동안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한 진이 뭔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서져야 돼요. 나는 원래,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우리 가정은 늘 분열이 있어, 우리 가정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상처는 원래 이런 거야, 내 우울증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안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 신앙생활 언젠가 변화되겠지. 여러분, 언제 변화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낙관적으로 신앙생활, 언제 예수 믿겠지. 도대체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신앙은요, 인풋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언젠간 내 자녀가 돌아오겠죠. 언제 돌아옵니까?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언제 되겠지, 이런 우리가 낙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모르시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제가 신년에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 삶에 강력한 진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딱 기도 일상 돌파, 이것만 외워가시면 돼요. 기도 일상 돌파. 제가 돌파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돌파해야 되는데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뭘로 돌파해야 됩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기도로 멸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신다고 마귀의 권세가 멸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다고 마귀의 권세가 멸해진 게 아니었어요.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려면요,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하시고 아무리 기도하시고 그냥 승천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대속제물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셨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가정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그건 언제 풀리는 줄 아십니까? 용서해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돌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치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 용서는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용서가 돼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처는 기도만 한다고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상처가 치유받아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늘 감정에 넘어져요. 내 감정에 막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 감정이 하나님 안에 다스림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돌파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고 역사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돌파는 뭐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돌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내가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이게 돌파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돌파를 사용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의 돌파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오는데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나아가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겠죠. 근데 제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너가 깨어있을 때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고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다가 팔로 오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도 따라서 다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쫓아올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게 특별히 마가복음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잘 나오는 게 겟셋마네 사건의 기도 사건을 통해 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도망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시고 올라가셨으면 이 십자가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신이니까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중의 사건이고 먼저 자아가 이 겟셋만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용서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를 해야 돌파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오직 뭐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진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교는 해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도 돌파가 안 일어난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평안한 가운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심령은 메말라 있고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막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마귀가 그거를 또 꽉 잡고 있어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부서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진들이 부서지는 것은 결국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주일이니까 뭐 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강의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는 안 하는데, 사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칠판 놓고 성경 이렇게 풀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좀 그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지만,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많은 기법 중에 키아스틱 구조를 사용한 기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앞에 구절하고 끝 구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맞춰요. 두 번째 구절하고 그 전 구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맞춰요. 누가복음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기도하라는 장면 46절에도 나오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나오시고, 그 전에도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나오시고, 44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를 딱 접었을 때 이 구조처럼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 구절을 정 가운데 놓아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면 다른 겟세마네 기도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왜 이 구조를 사용해서 정 가운데 43절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정 가운데 집어넣었을까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내 진 부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다 이기고 그냥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내 상처 치유받아야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병 고침 받아야지 하면 병 고침 받고, 이러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이 올 한 해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강력한 진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겠지만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목사님이 넘어뜨리고 옆에 성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야 되고,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강력한 진을 다 부수시며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임계점이 있어요. 나아만도 몇 번 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국 가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7번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아이 같이 하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6번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째 날에 7번 돌고 외칠 때에 무너져요. 성경은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기도는요,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잠깐 기도해도 금방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더 깊은 게 있고요,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만큼 더 마귀의 진이 강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냥 한번 기도하시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지는 마귀의 강력한 진이 부서지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가나안 땅을 한 3년 5년 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 요셉과 그 자녀들이 애굽에 갔다가 10년 있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해서 다시 10년 만에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완전 우상 천지가 됐잖아요. 거기를 다시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여리고성 한 번 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7일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까?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강력한 진을 부수고 나가려면요, 재앙이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요 금방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강력한 진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기도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수련회 한 번, 저녁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 한 번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 기도 한 번으로 절대 안 꺾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은 99도까지 변함이 없어요. 보글보글은 보이지만 99도까지는 액체예요. 그런데 100도가 딱 넘어가면 그 액체가 기체로 수증기로 바뀝니다.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99도까지 막 기도해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100도가 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물이 아니라 기름이라서 그래요. 200도까지 끓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철이에요. 철은 1538도까지 끓여야 된대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내 신앙을 맡고 있는 게 과거에 내 경험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한 100도까지 기도해 보니까 역사가 막 일어난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일어나겠다 하는데 돌아보니까 안 일어나요. 그건 왜 그래요? 그때는 또 다른 기름이라는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적은 마귀가 아니라 포기하는 내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남았죠? 일상이라는 단어가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 표어를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는 설교 제목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로 일상을 돌파하라 이상해요. 기도로 일상을 살아냅시다. 이거는 문맥이 맞지만 기도로 일상을 돌파라는 말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파라는 개념은 정말 강력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걸 돌파의 개념인데 일상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로 일상을 돌파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어색한 표현을 사용했냐면 여러분 정말 일상을 돌파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일상을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의 순간에 다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 그럼 목회자 긴장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도 나오셔가지고요 주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성도님들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생사를 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시겠습니까? 저녁에 나와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 기도합니다. 비상할 때는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대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39절에 나옵니다. 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기도하실 때에 뭐를 따라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아시고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뭐를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 때는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 왜 돌파가 안 되냐면 일상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진이 우리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도 막 영적인 사람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진도 우리가 죄 한 번 저질렀다고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무너진 만큼 마귀의 벽돌이 한 칸 올라가고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가운데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점점점 쌓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진이 부서지려면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습관, 죄가 쌓일 때 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 사람이 걸리면 이 우울증도 다 마귀의 장난인데 우울증이 걸리면 특별한 날이 무너집니까? 일상이 무너집니까? 일상이 무너져요. 잠을 못 자요. 밥맛이 떨어져요. 사람과 평상시 대화하는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우울증과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특별한 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특별한 경험도 하지만 막 늘 불이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잖아요. 일상이 회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다 뜨겁게 불 받아서 막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간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일상이 개혁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님들이 온유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하나하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평범한 일을 시키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잖아요. 막 여리고성을 막 특별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아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걷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마른 땅을 걷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물 위를 걷는 거는 오히려 쉽고 진짜 어려운 건 마른 땅을 걷는 거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마른 땅을 걸을 때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넘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물 위를 걷는 듯한 영적인 경험을 하면요, 그때는 다 하나님 붙잡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임재가 있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일상에 있습니다. 특별한 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무너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개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져 나가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쌓여져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에 결과를 보고 흥분하고 뒤에 결과를 부러워합니다. 저도 목회를 정말 영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워요.
뭐를 보는 거죠? 결과를 보는 거죠. 야,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구나. 저 목사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일상이 치열해요.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일상이 그와 같이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닐 때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받아서요,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뒤집혔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는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고넬료를 찾아가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는데, 항상 그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 몇 시에 이 시간이 나와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 6시에 베드로가 하늘 천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상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는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듯한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표어가 그냥 한 주 외치고 끝나는 표어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돌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바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하죠. 너 이거 좀 바꿔라, 이거 좀 바꿔라. 자녀들에게 잔소리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잔소리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될 듯 돌아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잠깐 된 것처럼 보여도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의 일상을 개혁하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그토록 변하기를 원했던, 돌파하기를 원했던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헌금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